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닮아가라고 공동체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 설교의 주제는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삼고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고백하듯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고 함께하는 공동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정말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또한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몸 된 이 한 몸 가운데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공동체의 일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지체도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다 같이 합심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혼자 개개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합심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이 세상에서 지켜내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만민들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저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그 신약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이미 교회가 조직한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사역을 사도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맡기고 교회 나머지 일들은 섬길 자들을 뽑아서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사람의 손으로 뽑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6월달 넷째 주가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직분자들을 뽑을 것입니다. 투표해서 뽑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뽑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사람들에게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요즘 현대교회가 이 부분에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가 조직화되어 있고 각자 맡은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오직 조직은 아닙니다. 조직체가 아닙니다. 조직이 있지만 주님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귀하신 보혈을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서 구원받게 하신 귀하신 영혼인 것입니다. 심지어 쭉정이가 있어도 뽑지 말라라고 부탁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조직적으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되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서 함께 움직이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사역도 있을 것이고 훈련 사역도 있을 것이고 찬양 사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잘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함께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좀 못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찬양할 때 실력이 부족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도 부족한 자가 분명히 있고 또 서로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도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사신 영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긍휼로 자비 베풀고 또 서로 섬기며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 좋은 말을 하자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낮추어지고 내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말씀 사역자는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나아갈 때에 한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각자의 맡으신 이 직분자들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또 교사로서, 또 모든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을 섬길 때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나누기 위한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법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내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질서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질서이며 룰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받고 한 몸이 되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위에 올라가기도,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면 옛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와 다를 것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하는 룰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정하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보다 더 위에 서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뿐이며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부흥하기는커녕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각자 직분에 맡아서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지혜로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항상 예수님의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섬기는 기본적인 진리이며 기본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 예배 때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그 보냄받은 자가 아포스톨레스, 즉 사도. 우리 교회는 사도성을, 사도 직분을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그 몸으로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세상과 담쌓고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그 안에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운둔 생활, 수도원 생활, 또 우리끼리의 어떤 그 공동체, 이런 것을 모으고 고집피고 세상과 벽을 쌓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끼리 살았을 때 그 안에서 타락함과 죄악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속한 백성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 본질을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섬기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빌립보서를 보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기초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베이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돌로 말미암아 섬겼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우리의 터가 된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주셨던 그 섬김을 우리가 기초로 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섬겼던 그 귀한 섬김을 거기에 우리가 터를 잡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로서 우리가 교회가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포교회는 우리끼리의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스페인어로 몇 시에 드려야 되냐? 우리는 교회 문을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문을 열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우리끼리의 그런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매일매일 일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했지만 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볼 때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지 않고 야곱아, 부족한 너 야곱아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같은 이사야서 43장 7절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같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족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백성이 내 것이 되어서 나를 찬송하여서 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저들을 불렀다, 저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본 대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구약 성경과 같은 맥락이죠.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주님 것이 되게 하신 그 이유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들,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말씀 사역자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섬기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 우리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섬기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좋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예배 자체를 잘 드리기 위하여 예배에만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까? 예배당을 어떻게 꾸밀까? 예배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까? 우리는 어떤 시간에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인가? 등등의 많은 것을 우리가 고민하는데 사실상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세워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해서, 받을 영광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 보고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히 충분하게 falta가 없이 이미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군 천사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지으신 이 많은 만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시어서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지켜야 될 부분을 우리가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고 그 관계가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그의 살과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우리에게 참되고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렇게 나에게 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사랑으로 함께 하자, 나와 관계를 가지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초청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무엇과 비교하셨습니까? 바로 신부와 비교하셨습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성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은 신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데, 사랑하는 자가 서로 만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입는 옷, 또 어디서 만나는 장소, 시간, 분위기, 또 은은히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좋은 음악, 이런 건 너무 중요하죠. 몇 시에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준비하고 만나고, 어떤 옷을 입을 만나고, 어디를 가고, 데이트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것을 더 원하실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신부 자체를 원하실까요? 그 신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마음은, 그 예배 드리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입고 나오고, 아무리 분위기 좋은 데 가고, 아무리 정말로 멋있는 데 간다 할지라도 나온 자가 내가 사랑하는 신부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멋있게 꾸미고 나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오고, 모든 이 분위기가 누가 봐도 훌륭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데이트를 할 때,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교제하는 이 예배를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를 준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여러분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분자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전화 걸어서 이번 주에 안 나오셨네요, 다음 주는 나오시나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은 예배, 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예배자, 진정으로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예배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싶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싶습니까? 더 많은 민족에게, 예루살렘과 또 모든 유다와 사마리아를 떠나서 모든 자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우리와 한 몸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새로 지어서 건물이 멋있고, 성가대가 성가대를 너무 멋있게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설교, 이런 거 다 중요하죠. 분위기도 중요하고, 음악도 중요하고, 좋은 옷 입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분위기가 중요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맹이 예배 드리는 자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영과 진정한 정성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왜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열악하게 살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세상의 진정한 빛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전파하고 증거될 그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기쁨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좋은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회,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남미가 조금 더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과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크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너무 거대하게 보이지만 작은 불로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아르헨티나의 교포 교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제 이때 하나님의 사명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신랑으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 사회가 변하는 것, 우리 주변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시겠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의 예배는 좋은 예배가 될 것이고 은혜에 넘치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고 은혜를 끼치고 이웃에게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흥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권면하십시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권면하십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에 참석하십시다. 예배 참석하실 때에 사랑으로 준비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만난다는 그 설레임, 진정으로 사랑의 데이트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비록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진정으로 좋은 교회로 주변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과 영광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로 시작하셨지만 한 명이 배신하는 그런 실패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예배에 승리하고 또 나아가서 사랑으로 섬김에 승리하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에 아무 상관없이 좋든 나쁘든 높든 낮든 간에 그 상황을 통하여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필요한 교회가 됩시다. 세상에 필요한 성도가 됩시다. 세상에 필요한 좋은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준비에 너무 빠져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기리는 마음, 주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예배 컨텐츠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예배의 분위기와 예배의 그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더 생각했을 때가 많았음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으로 예배를 드려서 좋은 예배 드리고 좋은 교회가 되고 나아가서 진정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